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세례 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일 두 가지가 있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주심으로 내가 분명히 다시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곧 성령님께서 오신다, 너희들이 잘 모여서 성령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시자마자 여기에 집중하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오실 텐데 오셔서 어떤 일을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인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말씀의 앞부분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라고 합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 하고 여쭤본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 모두의 관심사항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관심거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스케일이 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걸맞는 질문이지요. 만약에 이런 질문이 아니고 주님도 살아나셨는데 요 앞에 단팥빵 맛있게 만드는 빵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거기 한번 가볼까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 질문이 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겠지요. 그런 시시하고 하찮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걸러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11년 전 제가 이곳에 사역지를 옮겨왔을 때 요 앞에 있는 러더포드 하이스쿨 그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고 나서 집의 그 짐 정리도 제대로 지금 아직 다 되지 않은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께서 아주 반가운 마음에 저희 집을 찾아주셨어요. 한 6개월 이상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던 그런 차에 이제 목사님이 왔다, 제가 왔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아니에요? 예, 반가우셨을 거예요. 예, 그렇게 치자고요. 예, 아주 반갑게 저희 집에 이제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 새벽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토요일밖에 새벽 기도가 없었는데 이제 매일 하는 그 새벽 기도 말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 하는 거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하고 물은 거예요. 엄격결에 다음 주부터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인데 기도가 없으면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또 그 중요한 일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한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에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에는
그에 맞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해야 되지요. 이러한 것들이 잘 맞아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에게 맞는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부터 회복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 들어간 지 한 100여 년이 다 되어가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 유대인들의 개인적인 그런 신앙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 인정해 줬습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도 따로 세워줬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독립이 안 되고 또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족속의 왕이 있고 또 내 나라가 있고 뭐 하는 그런 것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제한과 간섭이 없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던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나 이런 기대가 가득 부풀어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유대의 독립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 하나님의 왕권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을 유대인들은 유대 국가의 독립을 뜻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나라가 지금 없는데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 걸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내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가 되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큰 권능을 내보여 주신다고 한다면 로마 총독 빌라도 딱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했지, 얼마나 아픈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봐라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빌라도 총독뿐입니까? 뭐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하고 같이 이렇게 음모를 짜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었던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 이러한 사람은 살려둘 수가 없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판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줘 버렸던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도 그냥 이참에 그냥 확 다 싸 잡아가지고 처벌을 해버리면 아주 속 시원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니 이때 개인적인 좀 복수의 칼날을 좀 휘둘러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결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복수를 그렇게 막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시지는 않는다 하실지라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하나 좀 취해 주시기는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은 그 흉악범의 제자라고? 그게 자랑이냐? 아주 너도 잡아가라고 내가 신고해 주리? 이렇게 냉대와 위협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딱 쟁취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 본인이 직접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시든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그 유대인 모든 사람들의 독립에 대한 그 바람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불안하게 살아가던 그 제자들의 그 불안감도 해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개인적인 원한 같은 것, 그 억울함 같은 것도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권력 하나만 쟁취하시면, 그 권력만 하나 휘어잡으시면 모든 것이 다 싹 깨끗하게 해결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해보실 만한 일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볼 만하죠? 예, 여러분 신앙이 워낙 철저하셔서. 아닙니다, 목사님. 네. 그래요.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응대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얼핏 들으면 정말 힘 빠지는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든 안 되든,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닌데 회복된다는 말씀도 아니죠. 어떻게 되어지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대인 백성들에게 나라가 독립된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는 그들의 바람이, 그들의 기도가 헛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의 독립도 좋지만 그것보다 너희들이 해야 될 더 임박한 일, 더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온 전국에 돌아다니며 또 더 나아가서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끝까지 너희들이 나가서 내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뭘 못 보고 못 들었어요. 근데 그걸 너무나 궁금해해요. 그러면 보고 들은 사람이 가서 내가 봤더니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것을 내가 봤어.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어. 하고 분명하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그런 것이 증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증인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십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증인이 필요하세요? 네, 이때 이 시기에 분명히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만은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조만간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안 계실 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직접 가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러한 일들을 증인들이
자격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야 됐는데요. 더군다나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증언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옆집에 사는 가르시아가 와가지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대. 죽는데 정말 죽었는지 로마 군인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푹 쑤셔봤대. 죽은 것이 맞았대. 그래서 무덤에 묻었거든.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났다더라. 가르시아도 본 게 아닙니다. 가르시아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문으로만 들었다는 이야기, 그것도 어디에 불이 났더라더라, 누가 어디 군대를 끌고 전쟁에 나갔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냥 받는 선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실 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절로 그냥 펑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확 생기는 그러한 식으로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었던 그 제자, 그 증인들이 나아가서 그들의 전하는 말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로마 군병들이 확실히 죽었는지 체크를 한 상태에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가 용서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죄 용서와 새 생명을 받으십시오 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증인들이 해야 하는 증언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자들을 일컬을 때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 곁에서 좀 배웠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증인이 되어달라. 너희들은 이제 내 증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인데 어떤 포지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 번씩 법원에서 오는 편지를 받습니다. 법원에 와가지고 배심원, 주어러, 배심원의 역할을 좀 해라 하는 그런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영어를 잘 하든 못하든 일단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정에 들어가 앉으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목사든 내가 세탁소를 경영하든 아니면 식당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온전한 상식과 양심으로 배심원의 역할을 잘 해달라, 그걸 잘 해야 되는 것, 그것뿐 아니겠습니까?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위대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막 있는 일 없는 일 막 갖다 붙여가지고 뻥튀기를 하고 또 예수님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막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막 확 휘어잡아야 된다.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나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무엇이 진짜 있었던 일이었는지,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전해 주어라. 그럼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너의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철저히 잘 이행해 주어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살게 됐는데 내가 이제 나아가서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을 더욱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사명을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딱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바로 다음 세대에 있었던 그 첫 세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라도 했지, 예수님 곁에 있기라도 했지. 그래서 그분들은 증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 얼굴도 못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분들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증인의 대열에 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전해주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예수님 증언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증인이 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 하고 말씀하실 때 성령님을 그저 비인격적인 분으로 어떤 힘이나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로 오해하지 않도록 비인격적인 영향력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카운셀러,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데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해주실 바로 그분, 예수님과 동급이신 분,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귀한 삶을 받은 사람입니다. 귀한 삶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선물로 받은 인생 주님께서 귀하게 살아라,
내 증인이 되어서 살아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 달려갈 길을 갈 때 믿음의 싸움도 싸워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댁에도 가보면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보면은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문들이 있죠. 그 문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열리고 닫히는지 모릅니다. 쾅쾅거리고 닫히고 또 그 문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많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소리도 내지만 문은 그 자리에 그저 이렇게 문틀에 달려있을 뿐이지요. 내가 아무리 바쁘게 인생길 달려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놓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거 놓치고 산다고 한다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어떤 일을 하다 왔니? 하고 물어보실 때 문틀에 붙어있는 문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말이 없이 그저 서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또 물으시겠죠. 얘야 당황했니? 하고 물으시겠죠. 그런 일이 없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순간부터 미리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참으로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야! 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같이 함께 일하실 거야. 성령님과 함께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우리 성령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전도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두루두루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